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31일 7월의 마지막 날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무더위 가운데도 오늘 이 기도회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모이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으러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왔는데, 그때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또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도 계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와는 상관이 없으셨지만 나오신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거를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는 공적 장소, 세례받는 세례터로 나오셔서 이와 같은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도 공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또 복음과 사람 사이에 이 연결자, 커넥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요 신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류 전문 기자로 활동하는 엄지용 씨가 쓴 커넥터스라는 책에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쿠팡이 기업 가치가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이버는 28조 정도 되고 카카오는 17조 정도 되는데, 이 회사들이 설립 연도가 얼마냐? 다 얼마 안 됐어요. 95년, 99년 이래요. 세계적인 아마존 같은 경우만 해도 94년에 창립이 됐어요. 이 아마존이 말이죠, 얼마나 크게 성장했습니까? 엄청나게 자산이 450조 이상이 돼요. 세계 1등 가는 기업이 됐어요. 짧지만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기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했냐? 그분은 거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기업 환경이 변하는 거에 이 사람들은 변화를 맞춰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아마존과 특히 쿠팡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이분들 아마존과 쿠팡의 기업의 어떤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고객 중심이에요. 특히 쿠팡은 로켓 배송 있잖아요. 로켓 배송. 우리는 뭐 주문을 하면, 오늘 주문하면 내일은 아니래도 모레는 오지만, 수도권에서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와요. 내일 새벽에. 그러니까 로켓 배송 통해서 고객이 기다리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지체하지 않고 물류가 잘 흐르도록 그걸 통로를 확보해가지고 흘러가게끔. 그래서 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쿠팡이다, 다른 데보다 그래도 쿠팡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그만큼 그렇게 하니까 빠른 시간에 그렇게 성장하고 미국에다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나가고 있죠. 편의점을 봐도 그렇습니다. GS가 14,000개가 있어요. 또 CU가 14,000개가 편의점이 있고, 세븐일레븐이 전국에 10,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메이저 세계 편의점만 해도 4만 개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4만 개 가까이. 그런데도 편의점이 잘 나가는 데는 엄청나게 잘 나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사람과 정보와 고객을 묶어내는 일을 잘해요. 필요를 착착착착, 이렇게 편리하고 좋네, 이런 생각이 확 들고 한 번 이용하면 또 이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사실 하나님도 이렇게 수없이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고 낮추고 사람이 되어 오시기까지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교회와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그 은혜가 되도록 중보자 되신 예수님, 다른 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커넥터, 연결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중대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끼리만 문 잠궈 놓고 예배하면 그 교회는 역사가 가면 갈수록 비전이 없어요. 교회와 세상이 연결된 연결점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이 시대의 신앙인의 책무요, 교회의 역할이에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건 또 하나의 종교 집단밖에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의 방향처럼 우리 이곳 세상을 향해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단순히 물 세례만이 아니라 구약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역사를 꿰뚫고 오늘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영적 죄악을 씻어주시고 죽을 생명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 거듭나는 이 영적 구원의 과정과 함께 연결시켜서 이 세례를 통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평화를 얻습니다. 예수님의 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믿음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의 대로가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 내길 예비하시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이제 누가복음 3장 23절 2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30세쯤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30세쯤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의 사회 관습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가령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30세부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30세부터 이제 제사장 사역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라 5장 4절에도 보면 다윗이 정치 활동을 시작한 나이가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제사장인 경우에는 제사장이 되려는 사람은 30세부터 하지만 25살 때부터 견습생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30세 그때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고 25살이 돼가지고 견습생으로, 말하자면 요즘은 수련목처럼 수련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30세에 정식 제사장으로 사역을 했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 곧 30세가 되셨을 때 본격적인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메시아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사회 질서와 간섭을, 정서를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막무가내로 메시아시니까 새로운 길을 낸다고 불도저식으로 그냥 갖다 그냥 밀어붙여 가지고 거기에 되든지 말든지 그 결과는 역사에 맡기고 그렇게 그냥 주님이 그 사회에 역행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질서와 절차를 따라가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공감을 갖고 주님의 복음으로 초청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에 보면 탕자는 그렇지 않죠. 탕자는 역행자요, 아버지의 원하는 바대로 안 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이에요. 역행자입니다. 근데 이 탕자가 어떻게 하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의 목을 요구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먼 곳으로 떠나서 허랑방탕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게 없고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어떡합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요. 이 깨닫는 놈이,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이거 깨닫는 거예요. 깨달은 은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믿음의 어느 신앙을 지켜오시기까지 여러 번 깨닫고 또 깨달으셨지요? 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때로는 아픔도 참고 슬픔도 이겨내고 절망도 실패도 좌절도 견뎌내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올 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죄인들을 정죄하시기보다 애타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탕자를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간절히 기다리며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고 과거를 묻지 않고 말이죠. 어둠의 시절을 따지지 않고 말이죠. 목숨 버려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 아버지 사랑.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악으로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 기다리는 거, 이거 참 믿는 자, 신자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덕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유다서 1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순례자의 믿음의 길,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 긍휼을 더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 이것이 신앙인의 한 믿음의 덕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 가운데도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의뢰하시려 할 때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 은혜로 복을 이루기까지,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리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이제 23절부터 3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계보는 가만히 보면 요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도 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숫자 차이가 납니다. 무슨 숫자 차이 나오냐? 사람 이름의 숫자 차이가 나와요. 가령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41명의 이름이 거론이 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57명이 나와요. 누가복음이 훨씬 명단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이름의 차이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이름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이름은 두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 빼고 스알디엘과 수룹바벨. 나머지는 이름이 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순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에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져요. 이렇게 순서가 틀려요. 또 마태복음은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니 마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소개하는데 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소개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마태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누가가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냐 말이에요. 왜 마태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하고 누가는 밑에서부터 위로 그렇게 족보를 소개하냐 말이에요. 그건 관점의 차이예요. 보는 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남자와 여자가 보는 눈이 같아요, 틀려요? 같은 점도 있지만 틀렸다고 그래야 차이가 좀 있지. 다르게 보는 거지. 남자는 굉장히 경쟁적이고 도전적이에요. 근데 여성들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다양한 상황에 빨리빨리 적응을 해요. 여성들이 훨씬 적응력이 뛰어나요. 부부라도 차이가 있고 가족이라도 차이가 있어요. 더군다나 세대차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애들하고 가끔씩 얘기하면 안 통할 때가 있어. 그 뭐냐면 한 가족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세대 차이. 보고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최근에 국민일보에서 성장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를 리서치했는데 성장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니? 3040에 맞춘대 교회를. 성장 못하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데? 6070으로 맞춘대야.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이 6070에 다 맞춰서 가니까 젊은 사람들이 못 견딘대야. 이게 너무 시각이 틀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떠나는데 그 중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을 리서치해 보니까 3040들이 의사결정에 모든 걸 참여를 해요. 어떻게 우리 6070 어르신들 받아들여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한 걸 되돌아보면 우리는 학생들이라도 청년들이라도 무슨 일을 하면 다 교회에서 수용을 잘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안 된다 이런 일을 얘기하니까 그래 해봐라,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많이 배우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정작 우리가 말이죠 6070 세대로 넘어가면서 어떡하냐, 젊은 분들이 그 3040이 하는 일이 미숙해 보이고 말이지 뭔가 아직 좀 더 말이지 배워야 될 것 같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맡기면 불안하고 말이지 뭔가 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니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앞으로 성장하겠네. 예, 할렐루야. 금암제일교회는 앞으로 탄탄대로요. 예, 우리 장로님 벌써 아멘 소리를 이렇게 크게 하시니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앞으로 더 젊은 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루어가는데 더 일이 많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자면 과도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러자면 또 여러 가지 이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더 존중하고 더 믿어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 생활도 그런데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 성경을 위에서 밑으로만 보면 안 돼. 반대로도 볼 줄 알아야 돼. 성경에 이야기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물의 쭉 흐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줄도 알아야지만 우리 자신이 그 인물로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읽어내는 일도 필요해. 성경 안에서도 보고 성경 밖에서도 보고 성경 위에서도 보고 성경 밑에서도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읽게 될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회복되어 가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탐사했던 고고학팀의 일화가 있어요. 어떤 비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기원전 18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경에 쓴 비문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판독을 하는데 무지 애를 먹고 판독을 했는데 그 판독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냐면 눈이 감겨진 자가 들어가서 눈이 떠져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눈이 감겼던 자가 들어가서 눈이 떠져 나오는 곳이 어딜까요? 거기에 대답이 뭐라고 하냐면 아카데미리야. 아카데미. 배움이 있는 곳. 교회도 그래요. 영적 배움이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일어나서 이 글로벌 시대의 훌륭한 리더가 되고 또 우리의 열린 마음을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 받으신 건 우리 계속 자꾸 울고 먹어가지고 옛날 거로 자꾸만 더 아주 오래되고 더 아주 고래적처럼 자꾸 옛날 걸 자꾸 재현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미래를 향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로 어떤 지시를 하는지 깨닫게 하는 바가 뭔지,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열리고 삶이 열리고 우리가 주의 그 거룩한 신자 믿음의 사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